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주문하면 예수님이 뿅 하고 오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고 가심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가 될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드러나고 또 역사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램입니다. 바램.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돌무화 나무 가운데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라 하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는 삭개오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의 마음의 바람대로 예수님은 그의 집에 묵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초청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바램,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 간절함,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속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집에 오십니다. 내 기대와 내 뜻대로 예수님을 부리고 명령하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망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모시려면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들리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려면 삶과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으로 둘러싸여 가시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은 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그래, 나 같은 거 뭐 예수님이 쳐다보긴 하겠어 라고 하는 자격지심도 장애물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환경과 현실도 장애물입니다. 그런 모든 장애물이 삭개의 열망보다는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열망하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 길목 옆에 있는 돌무화 나무가
보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그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심일 수 있고요, 걱정일 수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아픈 내가 더 중심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과 계획들로 그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저도 이번 주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는데 몸이 힘드니까 처음에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마음에 막 이 여러 가지 근심도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 못 다가가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장애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가로막는 우리가 불가능한 장애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데 있어서 그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여러분, 몸이 힘들면,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수 없으면 누워서 기도하면 돼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근심과 두려움 너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장벽은 우리 마음의 장벽이에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장벽.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도 이렇게 노래를 지도해보고 사람들을 가르쳐보지만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상대편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본인은 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들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떻다는 거냐, 여러분, 우리 삶이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의 삶이 부자였지만 어땠습니까? 척박했습니다. 비난만 받는 삶이고 돈은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삶이 안전한지는 모르지만 그 속은 텅 빈 허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삭개오의 삶은 그 재산의 절반이나 나눠줄 만큼의 그 풍요로운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러분, 세리장인데 부당하게 세리를 걷지 않겠답니다. 부당하게 걷어서 먹고 사는 세리인데 이렇게 정직한 삶,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거주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걱정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삭개오처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나를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기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더욱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